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6절 17절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주부의 말씀을 여러분 펴놓고 같이 성경을 읽읍시다 이러면 함께 주부 말씀 보시고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데보라 노블은 우리가 감사를 고백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들을 연구해서 책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리 몸 안에 여러분 신경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물질들이 배출이 되어서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켜 준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우리가 웃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몸 안에 엔돌핀이 생성이 많이 된다고 그렇게 연구를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앞뒤 좌우에 인사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엔돌핀이 막 생겨날 수 있도록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해 봅니다. 집사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여러분 웃으면서 한번 해볼까요? 웃으면서 함께 해서 감사합니다 한번 더 해봅시다. 시작. 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새로운 사람,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인데 이 새 사람의 가장 특별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5절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죠. 16절 말씀에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17절 말씀에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세 번이나 감사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반복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레위기 23장 42절 4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추수감사절,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는 초막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초막은 대추야자 열매 나무, 대추야자 나무, 그리고 올리브 나무, 은매화 나무, 그리고 잎이 무성한 나무들, 그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임시 거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총 이 백성들은 42번 진을 칩니다. 바꿔 말하면 42번 이런 초막을 짓고 또 장막을 짓고 그렇게 그들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에 이 다음에 들어가서 벽돌집을 짓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초막 짓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라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초막을 지어서 1년에 한 주간 동안 일주일 그 초막 속에 살면서 그 초막절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좋은 벽돌집 짓고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고 있는, 또 살게 될 그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초막집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키라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삶에 감사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도 9월 말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는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킵니다. 집 앞에 텐트를 펼쳐놓고 그곳에서 모든 가족들이 한 주간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살 때에 이렇게 초막을 짓고 살았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고달팠던 그 광야의 삶을 잊지 말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감사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통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하죠. 물에 새겨봐야 은혜가 새겨질 리가 없죠. 그만큼 감사한 일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금요일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였던 안호성 목사님은 장이 전부 다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완전히 죽음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살려만 주시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살고 나니까 목사님 말씀이 정신이 들어서 내가 왜 목사가 된다고 했을까?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을 가버렸답니다. 공부하러 일본에 도망을 가버렸어요. 여러분,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다 잊어버린다고. 사람은 이처럼 은혜를 쉽게 망각하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잘 살게 되면 옛날에 자신들이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그때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될 것을 하나님은 염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내가 축복받은 이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누리며 사는 모든 삶에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기억장치로서, 감사에 대한 기억장치로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추수감사절은 바로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한 제목으로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회복하고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 절기인 것입니다. 옛날에 못 먹고 못 살던 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문을 열면 바로 기찻길인 오두막집에 살면서 이가 맞지 않는 문틈과 찢겨진 문풍지 사이로 차가운 겨울바람이 들어오고 비료 푸대로 여러 만들어진 그런 이 천장에 구멍이 나면 신문지로 덕지덕지 붙여서 천장을 땜빵 해놓은 그런 좁은 방 안에서 네 식구가 잠을 잡니다. 어쩌다가 친척이 오거나 손님이 오면 한 사람은 발밑에나 머리 위에 가로로 누워야만 잘 수 있는 좁은 방에서 냉장고가 어디 있습니까? 부엌이 제대로 갖추어진 부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집에서 살면서 우리는 살았어요. 저는 그런 집에 살았거든요. 지금 사택에 살면서 저는 천국 같은, 대굴 같은 그런 집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집에 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0년대만 해도 앞으로 마이카 시대가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가정에 이제 차를 소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개인별로 차를 소유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날이 올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도 집집마다 보면 차가 2대, 많으면 3대, 어떤 집은 4대, 그런 집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십시오. 냉동실 안에 먹다가 여러분만 아직 먹지 못한 음식들이 얼마나 많이 냉동칸 안에 담겨져 있는지 한 번씩 청소하다 보면 그 많은 음식들이 왜 여기 있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오늘 우리 앞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얼마나 잘 살고 잘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어려웠던 시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삶을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것들을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결과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들,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 주셨구나,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을 주셨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향기로운 예물로 올려드리는, 또 고백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7절을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죠. 서두에 뭐라고 합니까?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대부분 감사한 일들을 말해보라고 하면 좋은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뭔가요?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지라도 그것마저도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감사하라는 이야기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누구나 다 감사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안 좋은 일에는 어떻게 여러분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작용해서 좋은 결과를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번역되어 읽으니까 좀 더 어감이 쉽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은 비록 나에게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좋은 일이 되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일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안호성 목사님 간증 제목이 빨간머리 앤에 나오는 그런 제목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공부를 잘 하셨는데 원하는 대학에 가지를 못했어요. 영국에 유학을 나중에 갔는데 어학연수를 끝내고 이제 본격적으로 학위 공부를 하려고 할 때에 아까 이야기 드렸던 장이 썩어 들어가는 질병이 걸려서 긴급히 한국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 병이 낫고 난 뒤에 이제 일본으로 가서 두 번째 유학기를 갔는데 거기에서 또 똑같은 질병이 재발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야만 했어요. 자신이 꿈꾸던 대로 어릴 때부터 계획했던 소망대로 일이 잘 되어졌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 원하는 어떤 꿈은 이룰 수 있겠죠. 더 높은 지위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또 많은 부를 얻을 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은 자신이 건강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도 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놀라운 일들이 자신을 통하여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일이 잘 안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시련들마저도 당신의 계획 속에 두시고 있더라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나중에 되돌아보면 내 생각대로 안 되던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해서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가 지금 어디에서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감옥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을 좋아해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생각에는 억울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 일하다가 죄도 없이 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불평해도 불평할 수 있고 원망해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감사하십시오. 3번씩이나 우리에게 감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스스로는 감사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니겠죠. 감옥에 갇혀 있는 너무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도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마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이 안 좋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좋은 일들로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던 제자들 이야기를 했는데 배를 지어서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가라앉게 되었을 때 무슨 말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돌보다는 말은 영어에 보면 케어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케어한다. 왜 하나님 나의 삶을 케어하지 않습니까? 그럽니다. 내 건강의 문제를 왜 하나님 케어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을 왜 하나님 케어하지 않습니까? 내 사업을 왜 하나님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이 크든 적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왜 주님 저의 삶을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원망하는 듯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수준이요 보통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항해하는 길이 평탄하면 콧노래를 부르죠. 주님 감사합니다. 일이 잘 되어지면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풍랑을 만나면 물이 배에 가득히 차서 가라앉게 되면 주님 왜 나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디 계십니까? 왜 주무시고 있습니까? 이렇게 주님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했어요. 그는 조건과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유익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서도 감사를 고백하였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강하신 손으로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평탄한 길 갈 때만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손이 우리를 유익되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셔서 좋은 일들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들을 여러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삶을 잘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 참 좋죠. 감사하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잘 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를 힘입을 때에 감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힘입는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힘입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예요? 16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힘입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살아있게 한다. 다른 번역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도록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그것이 그리스도를 힘입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앞에 한 장 넘겨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우리 성경 찾아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뭐라고 했습니까? 뿌리를 박으라.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야기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 안에 나의 신앙의 기초를 심으라는 이야기예요. 말씀 안에 내가 나의 믿음의 토대를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 안에 나의 신앙을 심을 때 내가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그리고 감사함이 내 삶에 넘치게 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감사의 삶을 회복해 가야 할 영역들을 그 다음 1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 가야 하느냐? 그 첫 번째가 부부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삶이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입니다. 직장에서의 삶이죠. 그런 삶에서 감사의 영역을 점점 확대해가고 넓혀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받아든 이 골로새 교회 안에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남편의 말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아내가 있었습니다. 또 아내를 사랑해 주지 않고 아내를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아내를 괴롭게 하고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남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부에게 감사가 있을까요? 없겠지요. 그런데 말씀이 오늘 그 아내와 남편의 마음에 충만하게 살아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남편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그 말에 심지어 복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종은 내가 동의되지 않아도 그 말이 하나님 믿지 마라, 하나님 대적하는 말이 아니라면 따라주라네. 남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아내를, 에베소에서는 예수님처럼 네 아내를 사랑해주고 네 아내의 아픔과 고통을 깊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그 마음의 상처를 너의 넓은 어깨로 보듬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를 향한 불평, 서로를 향한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그 자리를 채우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으면, 부모인 너희들에게, 자녀인 너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면 부모와 자녀의 삶 안에서 관계의 이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서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한 삶이 회복되어진다는 겁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주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하게 살아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를 힘입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기억하게 하는 기억장치인 이 절기를 통해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잊고 있었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날마다 그 감사의 깊이를 더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좋은 일에만 감사하지 마시고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좋지 않은 일을 반드시 유익이 되도록 하시는 분임을 믿고, 여러분 안 좋은 일을 당했어도 올해 좀 뭔가 나에게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그 일마저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좋은 결과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 가지고 감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사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감사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어도 이론적으로는,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 삽니다. 그러니 날마다 예수를 힘입어야 합니다. 말씀이 주시는 양식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그래서 살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예수를 힘입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절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동안 잊고 지냈던 감사를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나타나도록 섭리하는 그런 분이심을 믿게 하셔서 좋은 일만 감사하지 말고 좋지 않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힘으로는 감사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사오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의 감사가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